오늘 6월 27일, 6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안식 후에 찾아온 위기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을 여호수아가 불렀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요단 동편이죠. 요단 서편을 다 이제 정복을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땅은 요단 동편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여호수아가 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가 약속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 힘을 합쳐서 적들을 몰아내기로 했는데 그 일을 잘 완수했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는 다 싸움도 끝났고 요단 저편, 트랜스조던,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이제 자기 가족들과 또 형제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가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모든 길에서 그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겨야 한다라는 이제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참 이 지리학적으로 geological barrier, 이 강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그 지리학적 특성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 혹시 이들이 여기서 이제 성소는 실로에 있었죠.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22장의 그 내용은 이 단 때문에, 이 쌓은 단 때문에 거의 이스라엘이 이제 막 가나안의 모든 것을 점령하고 다 안정되었을 때 큰 내란이 일어날 뻔한 그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았을 때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단을 쌓아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광야를 지나면서 단에 대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22장 16절로 이제 가서요. 보시면 그 므낫세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갓과 그 루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요단 서편이죠.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을 쌓은 것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난 것이 되고 자기를 위한 단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아마 사실과 다르게 자기가 오해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남을 오해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이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의도를 갖고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다 그것을 자기의 어떠한 역사와 자기의 풍습과 자기가 지나온 모든 어떠한 그 대인 관계와 또 자기가 지나온 어떠한 그러한 과거의 그 경험과 학습과 문화와 이런 것 때문에 다 그것을 그 화자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하고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큰 트라우마로 가지고 왔는데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부활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할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또 이러한 죄악을 하느냐 그런 말이죠. 여호와를 쫓지 않느냐, 어떻게 또 여호와 앞에 패역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단 동편으로 간 그 두 지파 반 그들이 이제 단을 쌓았는데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들이 가진 트라우마는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모압 여인들과 이제 음행을 하죠. 그들이 숭배하는 모압의 신인 바알을 제사하고 또 여인들과 이제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굉장하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병이 돌았고요. 그 다음에 24,000명이라는 9절에 보시면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해결사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호수아 22장에도 이제 비느하스가 이 일을 또 맡게 되죠.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2장 13절에 보셔도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한 것은 여기서 이제 다른 인물이 이제 시므리하고 이제 고스비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을 이제 처단하죠.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이제 끝내는 그러한 해결사 노릇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이제 잘못해서 이제 패역하고 또 이방신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하나의 트라우마가 거기 생겼는데 또 보니까 또 단을 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의 뭐 내전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참 이 일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이제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그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맨 처음에 보시면은 그들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것을 그냥 정리하지 아니하고 맨 처음에 그들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야, 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나의 진심을 아시지. 하나님이 아셨으면 됐지.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겠지라고 맨 처음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오해를 받거나 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과 이제 맞부닥치지 아니하고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찾고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어떻게 해요?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지 마소서. 굉장히 이 절실한 그러한 아주 담담하게 그러한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죠. 만약 이것이 정말 우리가 패역하거나 범죄한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멸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맨 처음에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그들이 이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한 것은 바로 역지사지의 정신이었습니다. 역지사지. 자, 역지사지가 무엇입니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났어요. 막 욕하고 그냥 뭐 안 좋은 소리를 막 퍼붓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 많이 화가 날 수도 있었겠지. 내가 당신의 심정을 안다. 라고 한 발 이제 접고 들어가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오해를 푸는 데 있어서 그 사람도 좀 캄다운 시킬 수가 있고 나도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어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자기를 위한 단을 쌓았다면 여호와를 추구하는 그런 단이 아니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구나 라고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그들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이 공평하지 못함을 먼저 아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것은 그들이 이 일을 잘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How does the Eastern tribes respond when accused of sin? 그들이 어떠한 그 죄에 대해서 견책을 받았을 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죠. 역지사지의 정신이 있었고, 요 두 가지 그 개념을 이제 머리에 두시고 잘 설명했습니다. 설명. 여러분이 설명이라는 그 설명하다, explain, 설명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한자로 표기하면은 설은 말씀설이죠. 말씀설.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명은 무슨 명일까요? 설명.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밝을 명자예요. 아주 밝게, 아주 확실하게 감추인 것 없이 명확하게 그들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했고,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쭉 길게 나오는 그러한 성경절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22장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자손들이 동편에 있는 자손에게 이것 봐라. 거기는 성소도 없고 뭐 하는 거야?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을 때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분의라는 뭐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말이 나왔죠. 여기 분의. 이 분의라는 말은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그 분깃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원뜻이 분깃, 목, 소유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share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쓰이면은 이제 관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분의의 사전적인 뜻은 서로 사귀어 따뜻한 정을 나눈다 그런 게 분의인데 이게 이제 그 비유로 쓰이면은 분의가 없다 하면은 관계가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그러면은 여호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후손들이 요단강을 경계로 너희는 그쪽에 사니까 뭐 우리랑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다라고 말할 때, 그렇죠?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고 거기서 어떠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단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 봐라 여기 증거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하나의 표로 그렇게 남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수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침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줄이면은 우리가 이거 단 쌓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의 표지, 여기서 진짜 제사 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달라라고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고 그리고 잘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자, 30절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렇게 잘 설명을 하니까 단박에 이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해한 거죠.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어쩌면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참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뻔했는데 그 위기를 잘 모면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요단 서편에서 막 항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을 때 자기네가 그 사마리아에 단을 쌓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신이 그대로 갔다면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오해가 생기고 그럴 때 참 힘들죠,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교우들과 교우들 사이, 심지어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또 자녀들과 그 부모 사이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이해가 이제 상충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참 실제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참 풀기 어려운 그런 게 있죠. 성경 원칙대로 해도 잘 오해가 풀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참 어떻게 그 오해가 잘 풀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면 또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또 그 오해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최근에 그 카라보스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카라보스라는 그 여인은 지금 한 39살 됐는데요. 기록에 하면은 1981년에 이제 태어났고 2살 때 그 부모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 홀트랑 연결이 돼서 이제 결국 미국 미시간으로 입양인이 됐죠. 입양되어서 왔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자기 뿌리가 이제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을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finally decide as an adoptee to kind of open Pandora's box, you have no idea what to expect. My name is Kara Boss, or my Korean name as stated on my file is Kang Mi-suk, and I'm 38. I'm married with 2 children, a boy and a girl, and I was adopted to America when I was around 2 years old. So like I said, I was a very happy adoptee, and if anybody would ever ask me, like, don't you ever want to go find your family? Well, I always said, no, my current family is my family, I'm not interested in my past, and I'm just looking towards the future. And that would kind of end the story. And it wasn't until I had my daughter, who was a very difficult baby and demanded a lot of me just as a mother and a person, like all of me and all of my time, that I understand real unconditional bond that's really built during the initial couple years of caring for a child. And I also then thought of my mother and how that must have been just so painful
to have to make that excruciating choice of abandoning a child, I can't even imagine what circumstances she might have been in. In 2016 is when I asked actually for my original file from Holt, Korea. That's where they found that extra strip of paper from my orphanage that I was found when I was 2, that I had said my name and my age, and I was wearing a red silk shirt and red pants, and that I was Kang Mi-suk. Before that, I'd always thought I was abandoned in a parking lot. The name and my age are given to me by the adoption agency, so there's literally no way to search anyway, even if I wanted to. So my whole life I thought that. We hung up flyers, we went to the town where I was, found, into the market, but nobody recognized me, nobody knew me. So I thought there was nothing else I could do. 2019 in January is actually when I made the first DNA match. And for me, it was like huge because it was the first break that I'd had in my search where, DNA obviously doesn't lie. So I had a true biological link for once in my life. But his family was unwilling to help or to release any kind of information or even, help me actually at all. 입양인들은 참 힘든 그러한. And the fact that they can't see the bigger issue involved with this, like the fundamental issue of the fact that it's just a girl looking for her mother, they can't even be human about that. That basic fundamental right doesn't outweigh their feeling of maybe shame or, scandal that's in their family right now. I can't comprehend it, to be honest. I just can't. That's when I started to get upset about the injustice of it all. I think this day is momentous for all of us adoptees, just to have a right finally to voice the struggles that we face with not having any rights whatsoever to be able to contact our family. And I hope that this can change in Korea.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사랑해. Hello, Grandpa. I'm Olivia and I love you. Bye. Adoptees in general, when they're adopted, they are told to be thankful from the moment, honestly, that they're adopted. So we're supposed to really be thankful for everything we've been given, the new opportunities we have, the new family we have. There are so many more complexities involved with adoption, and I think that needs to be recognized. And also that an adoptee can also mourn and has to mourn, I think, that loss. And I'm starting to really close off to everything that I'd kind of opened up to my identity with Korea and Korea as a country, as a society. Because I've been hurt and rejected now countless times. I want to just go home right now. And my home is with my family in Amsterdam. 엄마, 제 얼굴 아세요? 오세요, 주세요. 예, 참. 뉴욕 타임스에 이제 June 2nd, 6월 2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Tell me who my mother is. A Korean adoptee seeks her roots. 내 엄마가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서 온 그 입양아가 그녀의 그 뿌리를 찾는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DNA가 매치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DNA를 등록하고 또 거기 이제 신청하면은 매치되는 사람을 알려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에 20몇 살 된 사람하고 DNA가 이제 좀 비슷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우연히
연결이 되었고, 말하자면은 그들이 이제 조카들이죠, 니스. 그들의 그 어머니가 50대의 그 어머니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 카라보스의 half siste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막 하고 이 가족을 잘 찾기 위해 세는데 갑자기 그 가정에서 연락을 단절시킵니다. 뭐 무슨 뭐 비밀스럽게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그 입양이 됐는데요. 뭐 입양돼서 참 힘들게 사는 그런 입양 아들도 있지만 이 여인은 참 좋은 양부모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성에서 뿌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입양할 때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소송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고, 이 아까 나온 그 올리비아라는 딸이 있는데 딸을 낳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일을 모르다가 딸하고의 굉장히 이 끈끈한 반드, 그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알고 자기 엄마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힘든 excruciating,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굉장한 아픔,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자기를 버리게 되었을까라고 이제 뿌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일종의 엄마를 이해 못한 거죠. 관계도 이제 소원이 적고 이제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엄마를 점차적으로 이제 이해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딸을 통해서 자기가 실제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기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참 이 아버지라는 사람을 결국은 만나는데요. 99.9998%로 이게 친부가 맞다라는 그런 결과로 아버지가 안 만나라는 걸 이제 법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85 대신 오씨 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씨, 오. 그런데 이 자기의 그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자기 딸을 뭐 일종의 혼의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DNA 테스트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모른다. 그리고 한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참 좀 그렇죠. 참 다시 이제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어떨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원망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앵거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비록 이 아버지는 자기의 그 친딸을 만나주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죠. 항상 우리를 오라고 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 안으십니다. 자, 이 스토리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22장 33절을 보시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의 이 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증거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고 원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시고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 자기를 낳은 아빠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당신께 오라고 초청하시고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이죠. 언젠가는 그러한 오해와 또 몰 이해가 다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설 수 있다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와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그러한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믿으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